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는요. 높임 받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승귀하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는요,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청각적 계시를 먼저 들었죠.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전에 청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들은 계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1절에 나타나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이었죠. 그런 명령을 먼저 이미 한번 들었어요. 그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사명의 위임을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동일한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재차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다 본 상태죠. 어떤 환상이냐? 7 금초대의 환상,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또 승귀하신 그리스도, 높임 받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미 사도 요한이 다 봤어요. 그 부분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신탁적인 계시, 자기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정체성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환상을 다 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직접적인 계시를, 신탁적인 계시를 다 들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장 19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는요, 이제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앞에서 청각적 계시로 명령을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다 보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계시로 알려주신 이러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라, 이런 의미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여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러한 요한에게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기록하라. 그랍손이라는 명령이죠. 1장 10절, 11절에서는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써서, 사실은 써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랍손, 기록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과 그 명령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여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랍손, 기록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이렇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뭐냐? 그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에요. 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명령이죠. 이러한 명령은요, 기록하라는 명령은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날에 이렇게 본 환상이 그냥 자기가 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간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문서로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하라는 사명의 위임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고 자기가 말하냐면은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요한과 2000년 이상의 이렇게 2000년 가까운 2000년 그때가 AD 95년경이니까 2000년 이상은 아니겠죠. 2000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을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예, 그거는 계기는 뭐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두 번이나 11절과 19절에서 명령을 주신 그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본 것, 하 에이데스, 엘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본 것이 뭐냐? 학자에 따라서는 계시록 1장에서 본 첫 환상의 내용, 그것을 말한다, 제한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견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은 아직 환상 중에 있어요. 환상을 계속 보아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이 바로 1장에서 본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부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계시록 1장 2절, 1장 3절, 1장 11절,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 그 내용들은 바로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평행적인 내용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예, 그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본 것을 사도 요한은 다 증언했다. 예, 이렇게 말하고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랬죠.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말합니다. 1장 2절에서도 자기가 본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랬거든요. 거기에도 네가 보는 것,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의미하죠.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 이것을 1장 내용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어지는 환상과 신탁적 계시들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가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데 왜 내가 본 것에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나,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1절에서 첫 번째 명령, 그리고 1장 19절에서 두 번째 명령,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환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단일한 하나의 상징적 체계를 가진 환상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1장만을 똑 떼어서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런데 왜 내가 본 것이라는 부정과거 시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사용했을까? 예, 이것은요, 우리가 1장 11절에서 내가 보는 것, 오히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했고,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 예, 이렇게 과거,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서신적 부정과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신적 부정과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서신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회람서신이라 그랬죠. 여러 군데서 돌려있는 회람서신, 서신 속에 어떤 동작, 사건, 그런 것들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발신인에게는 현재나 미래의 일이라고 해도 수신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읽었을 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을지라도 현재나 미래로 해석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동일한 예로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에서 증거할 내용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어떤 단정적 사실, 정해진 사실, 역사적 사실, 이렇게 과거에 확정된 사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제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글을 쓰는 발신인의 입장,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것을 받아서 읽을 그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서신이 쓰여진 거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를 쓴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지금 아주 환상의 극히 일부분을 보았을 뿐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많은 환상 중에 극히 일부분, 7금 촛대의 환상,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환상, 이 부분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만을 가리켜서 내가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서신적 부정과거, 서신에 사용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어때요? 있었고 있고 장차 있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중의 형식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종말론적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듯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나타냈듯이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현실의 수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환난, 박해, 비록 그런 것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냈듯이 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내가 본 것, 과거 시제죠. 지금 있는 일, 현재 시제죠. 장차 될 일, 미래 시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3중 형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 하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기에 카이가 2번이 있어요. 여러분, 카이. 연결 접속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내가 본 것, 카이, 지금 있는 일, 카이, 장차 될 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카이의 해석이에요. 카이가 2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에이데스, 이건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카이, 하에이신, 이건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돼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카이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는요, 일반적으로 카이는 and로 해석이 돼요. 영어로.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앞문장의 보조적 해석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영어로 말하면 that is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러한 앞문장의 보조적 설명이나 해설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진 그런 접속사로서 카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있어요. 환상 중에서 지금 있는 일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이 장차 될 일은, 어떤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 재림을 둘러싸고 전후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전체 인류의 부활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라든가 이러한 먼 미래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있어질 가까운 미래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 이 장차 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실에서 소아시아 7교회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후로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 종말에 이르렀을 때 재림이 되고 그때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사탄의 세력과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이 부분에 쭉 나오죠. 22장 이런 부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통틀은 환상, 그것이 내가 본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내가 본 것이다. 여기에 그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한 현실 플러스 또 조금 뒤로부터 계속 역사는 계속 흘러가니까요.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들,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날 일들, 이걸 다 플러스한 그 환상, 전체 역사적인 그 흐름,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표현이 내가 본 것, 예,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접속사를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해석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접속사로 앞문장의 해설을 보충해주는 그런 접속사로 해석했을 때 이런 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용례가 이 문장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간 역사가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본 것이지, 어떤 그 요한계시록 1장의 그 환상만 국한해서 본 것도 아니고,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요것만 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온 세대에,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세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9절은요, 다니엘 2장의 그 주제, 언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거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계시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 계시와 동일한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주제와 언어들과 동일한 언어를 계시록 1장 19절이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계시록 1장 19절과 계시록 4장 1절이 유사한 헬라어 구성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유사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하멜레이 게네스다이 메타타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은 이제 새로운 환상이, 3장까지가 이제 첫 환상이고 4장 1절은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또 다니엘 2장을 반영한 그 동일한 구문이 나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구문이거든요. 이 구문은 헬라어로 읽으면 하데이 게네스다이 메타타우타, 유사한 구절이죠. 여기는 멜레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는 데이라는 부사 하나의 차이지 나머지 단어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서 들어왔는데 어떤 번역본을 썼느냐, 데오도티온 번역, 그리고 70인 번역, 예, 요 두 가지를 썼다 그랬어요. 예, 요 두 가지에서, 예, 이 이후에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 그래요. 여기 1장 19절과 계시록 1장 19절과 계시록 4장 1절에서 다 사용이 되었죠. 예. 그럼 다니엘서에서 이후에라는 단어가 이제 데오도티온 번역에서는 이후에라고 썼고 70인 번역에서는 이제 후일에라는 번역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동일한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데오도티온 번역으로부터 이후에라는 번역, 메타타우타, 이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이후에라는 의미가 도대체가 뭔가, 예, 이것을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장차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니엘서의 이후에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의 시대에 바라본 종말, 예,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시고 악의 세력을 진멸하기 시작하시는 성취의 시작 지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그것을 통틀어서 이후에 될 일이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지 않았던 때이잖아요. 예언으로 이미 내다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에 대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시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높임받으신 승계하신 그 시점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지 그 마지막 때가 성취된 것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시작 지점부터 봤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도 요한은 이제 다니엘이 내다본 그 마지막 때의 시작 지점에 이미 그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지점, 그 지점에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시점의 차이를 알겠죠? 다니엘이 바라본 시점은 아직 구약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때예요. 초림 안 하신 때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썼어요.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그때 시작이 돼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에 종결이 와요. 역사적 종말이 와요. 그때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역사적 종결, 역사적 종말. 그것이 다니엘이 바라본 마지막 때의 완성 지점이에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시작 지점부터 완성 지점까지를 본 거예요. 그것을 이후에 메타타우타라는 언어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 단어를 써서 장차 될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다른 점은 사도 요한은 아직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랬고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시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 이후에 될 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지점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 다니엘은 그 시대를 예언했고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 안에, 사도 요한이 바라본 장차 될 일 안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 예컨대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그 환상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들을 봤지만은 예를 들어 2세기, 3세기, 4세기 쭉 거치면서 지금 21세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을 거쳐가면서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심판들도 막 표현을 해줘요. 그것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최후의 심판도 포함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들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장차 될 일에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일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미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할 때를 내다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성취한 것을 이미 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봤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역사적 미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미래, 그리고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환상들을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